새해가 밝아서 하나님께서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이 한 해 다시 한번 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달서교회의 첫 번째 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교회는 1950년 전쟁 난 해잖아요. 6월 25일에 전쟁이 있었는데 6개월 전 1950년 1월 1일이 달서교회 설립 날이에요. 올해가 달서교회 74주년 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 밑에 비산 사거리 다이소 근처에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졌었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그 첫 번째 예배당에 생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75주년 되는데 내년에는 꺾어지는 해이기도 해서 좀 표창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한 해 계속해서 건강하고 승리하시다가 내년에 표창도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74주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해서 옛날 사진을 몇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달서교회 역대 목사님 사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74년 역사에 달서교회 8사람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김수학 목사 전도사님 때 담임 전도사로 있어서 교육자로는 9분이지만 목사는 8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일대 제일 왼쪽 위에 전치롱 목사님은 밭전자 전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서문교회 기도소로 출발을 해서 설립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치롱 목사님의 관한 자료들을 제가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저 북한에서 일제강점기 때 농림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아마도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강직하신 분이에요. 일제의 항거에서 농림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감옥에 갇혔다고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동아일보에 그 당시.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 나왔는데 전치롱 학생만 안 나왔다. 이런 기록이 동아일보에 두세 차례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강직한 그런 이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 일각에 소위 진리운동이라는 운동이 고신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대구에 고신운동이 일어나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대구 서문로 교회인데 우리 전치롱 목사님이 이 진리운동에 관여해서 결국 교단은 마지막에 고신교단으로 올라가셔서 고신교단 총회의 부회계까지 이렇게 임원도 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이대 윤기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윤종호 현재 집사님의 부친이신데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서산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름을 달서교회로 개명하신 목사님이시고 안성진 목사님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인정하는 기독교 아동 문학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생애를 마치셨고 오대가 권영양 목사님은 덕 있는 목사님으로 유석준 목사님은
한국의 예레미야, 눈물의 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최영교 목사님 지난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사랑과 인자하신 목사님이시고, 오영구 목사님은 아주 보수주의, 정의와 진리가 투철하신 그런 분들로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목사는 후배 몫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게 저 비산동 다이소 근처에 있었던 우리 교회 63년도까지 달리스 교회의 모습이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게 64년도에 정축한 교회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 건물 앞부분이 74년도에 완공되어졌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지금 이 강대상 부분이 74년도 건물에서 이 정축해서 나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52년도 재직들이 일동이에요. 밑에 보면 초대 여전도회가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는 58년도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58 개띠들이 여기 수두룩해. 바글바글해. 그 위에 보면 오른쪽에 여름 성경학교에 여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왼쪽에도 역시 유석준 목사님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1년도에 주일학교 교사들, 또 63년도에 여름 성경학교의 모습들, 이때 학생들이 많았어요. 64년도에 이 노재난 김윤수 목사님 이거 모셔서 부흥회 때, 왼쪽에 64년도 저 밑에 건물 달서교회 상냥식 이 대들보 올리는 그런 때, 이 앞에 보니까 이 양갑수 장로님 앞에 요 앉아 있는 분이 아마 양원효 집사님이지 싶다. 요 앉아 있고, 김임수 장로님 앞에 요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저분이지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앉아 계시네. 그 다음에 65년도에 이 부흥회 때 사진, 왼쪽 밑에는, 오른쪽 밑에는 이 지천 밤나무 숲에 야외를 갔어요. 야외 가서 열심히 찍어야 100년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포항 해수욕장까지 갔고, 오른쪽에는 구미 금오산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갔어요. 그 다음에 무악산 기도원의 학생 학위 수양회 왼쪽에 참석했는데, 오른쪽 위에는 그날 그 수양회 참석해 양갑수 장로님께서 직국기 학생들 지금 씨름을 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이 밑에 성경고사대회 이런 장면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뼈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마련돼서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제 입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부 다 흰 한복을 입고 지금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왼쪽 위에는 제가 위임식 할 때 사진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13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밑에 그 당시 권사님들인데 3분의 2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존자는 3분의 1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동안 교육자와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를 사랑하지만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돌려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달서교회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따라서 이 한 해 동안에 교회가 나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로 좀 참고했던 자료가, 지난 연말에도 제가 한번 책자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우리 교단 목사님의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책과 10년 전에 그분이 썼던 책을 주로 비교하면서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205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한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그런 제목이 있지만,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의 첫 번째 첫 페이지 첫 문장은 상당히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30년 후에 한국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뭐냐? 이 상태로 한국교회가 10년 동안 쭉 이 모양으로 가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이 모습으로 쭉 가면 2050년대에 가면 한국 전체의 기독교인 숫자가 한 3,400만 명대로 떨어지고 주일학교도 한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자칫하면 정통교인보다 이단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길한 경고등이 오고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그 책에서 다른 나라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우선 영국 스코틀랜드의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는 제가 수치를 다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22년 만에 성도의 숫자가 아주 반토막이 나버리는, 영국 성공회 역시 심지어 52년 만에 성공회는 91%가 완전히 급감해버리는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요. 미국의 최대 교단이 미 남침내 교단인데, 그 예배하는 참석 숫자가 2006년도에 16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한 20% 이상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윤식 목사의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국 교회에 앞으로 2번의 대부흥기를 하나님이 예배해두고 계신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장, 제1부흥, 제2부흥, 제3의 부흥기를 지나와 오늘날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제5의 부흥은 뭐냐? 그것은 미래학자의 예견에 따르면 한국 통일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천만 명대까지 올라가는 대부흥의 역사가 예견되어진다는 게 한국 교회의 미래학자가 말하는 제5의 부흥인데, 그러면 제4부흥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0년까지 한국 교회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름대로 갱신해야 될 이 부흥이야말로 제4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제4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가장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시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강력한 의식의 도전을 주고 있으면서 패배주의 동굴에서 나오라. 한국 교회가 소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패배주의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국 교회의 양적인 쇠퇴가 가속화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한국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전도는 안 된다, 이거로 시작해서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아이가, 성장도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다, 안 된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저출산 시대인데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뭘 해봐도 안 된다, 쓸데없는 노력 도전을 아예 하지 마라,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목회의 전반과 사역 전반에 팽배해서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패배하고 지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목사들 안에까지 이게 아주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급전직하로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지도자는 동굴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이와 같은 역사. 2022년도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 63%가 뭐냐면 매우 지쳐있다.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지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성도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회 목사들 10명 중에 7명이 좀 지쳐있다, 한국교회. 그래서 좀 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엘리야 정우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포함해가지고 850대 1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거두어 왔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패배주의에 붙들리니까 어디로?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게 내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만. 이게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자조차도요 패배주의자로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패배주의 잘 아는데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디피티즘이라고 하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뭐 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 제가 이 정의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패배주의도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디피티즘, 패배주의는 뭐냐 하면 패배주의도 신념이야, 신념.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신념 아시죠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에 붙들리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패배주의도 신념이라.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이게. 이 패배주의에 성도와 사역자와 교회가 붙들리면 교회의 소망은 사라지고요, 잘못된 신념과 기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결국 패배주의는 오늘 우리의 상황 자체를 오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해서 잘못된 평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가나안 정탐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탐하러 몇 명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12명의 정탐꾼 갔는데 돌아와서 패배주의적 보고를 한 사람 누굽니까? 10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뭐만 보였는가? 부정적인 것만 보였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오판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 뭐 헛개비 봤습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 제대로 본 거예요. 헛것 본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 안 되고 크고 건장했고요,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보기는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객관적이면서 균형 있게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회와 희망은 매우 작아 보이고, 부정적인 면은 생각보다 더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흐트러지고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뭐라고요? 못할 거다.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컬어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속에 악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패배주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 땅은 그 주민을,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다. 백성의 신장이 장난 아니다. 안악 자손의 거인들 봤다. 우리 교회 거인 전도사님 한번 왔잖아. 거인. 네피림이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메뚜기다.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을 비해서 메뚜기인데 그 인간들이 우리 볼 때는 어떻게 했냐? 이 메뚜기 의식,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메뚜기 의식이 들어온 거야. 패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 패배주의가 무서워요. 패배주의는 그 절망을 가졌는데 그 절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처음에 10명의 가슴 속에 살금살금 피어오르던 패배주의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완전히 절망으로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압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고,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막 심지어 막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원망하고 막. 그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팍 거꾸러졌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네. 그래 그냥 엿쓰러져야 되겠냐 말이야.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니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때 그래도 그때 마늘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잖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고 말이야. 죽어버리면 좋을 걸 하는. 여러분, 패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패배주의는 가나안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스스로 패배하는 게 패배주의라. 이게 무서운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그냥 자빠지는 게 패배주의라.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했어요. 이거 우리가 길을 열고 오늘 첫 주일에 오늘 우리 전 성도들, 지금까지 잤던 분들 지금은 이 시간에 눈을 떠요. 길을 열고 눈을 뜨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어디에?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해요.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 안 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했던 그게 내 귀에 들려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이었어요? 죽었으면 좋을 걸.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죽어라. 여러분,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에 실수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원치 않아도 이 속에 있는 막 의식이 무의식이 막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설교자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달속의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전도로 일어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부정적인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로 패배주의로 사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그런 지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고 위기와 결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끝장났다고 말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래를 그냥 그저 긍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받아봅시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고 때로는 위기에 대한 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받아십시다.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아멘.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아이고 죽었으면 좋을 걸,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보다는 좀 어려워졌고 상황은 복잡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지금도 말씀 교육은 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멘. 이 한해 우리 달서교회 정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때마다 아이쿠 깨달아서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무식으로 그 생각을 말씀으로 완전히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그런 이 2024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아멘. 두 번째, 미래학자가 제시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두 가지 무슨 사역? 중요한 사역이. 중요한 말을 너무 길어서 뺀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 미래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동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가지 사역으로 전략에 동참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7가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7가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 중요한 사역 7가지 가운데 딱 집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어디 용 빼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좀 합시다. 목이 아파 죽겠다. 그래서 전도와 말씀을 가르침으로 한 사람을 끝까지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제1 칭찬 사역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스코틀랜드가 22년 만에 교회가 성도수가 반토막 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그럼 찾아봤어요. 왜 스코틀랜드가 22년 만에 성도수가 반토막이 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세미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뼈저리게 후회스러운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코틀랜드의 여러 가지 교인 반토막 나는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지도자들의 뼈아픈 실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약화되지 않기를 이 강단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에 타협하고 흐물흐물하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쓰나미에 밀려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교회가 왜 넘어갔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연세가 좀 들어가고 하니까 설교하기 힘들어요. 제가 위에서는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시고 늘 잘 듣고 계시지만 성도들이 노령화되어지면서 앞에서 목사는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때로는요, 이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의 편견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전에는 막 성경 막 1장부터 막 강론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주제 중심으로 가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기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성경 쓰기,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지? 올해 또 뭐라 합니까? 성경 암송하기. 그래 어제 회의를 또 했는데, 야 39절 너무 많다. 전부 다 39절에 넣으면 나가 떨어질까 아이가.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더 엑기스 29절만 뽑아라. 29절도 나가 떨어지는데, 그래 최소한 달서교회 성도들은 이 2024년에는 5구절은 최소한 데드라인이다 이거. 마지노선이 5구절은 암송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셋째 주입니까? 이 오후에 이제 발대식 하는, 성경 읽고 쓰고 암송 발대식 하는데, 강사 한 분을 제가 혼자 청해놨어요. 아래 예사이집 모임을 갔더니, 전에 내일교회 목회하셨던 김성도 목사님이 가야산 밑에 우거하시면서 이 가야산 거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그 산 밑에서 뭐합니까? 로마서를 다 암송했다는 기라. 이야, 80 가까운 노인이 로마서 다 암송.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강사로 오세요. 그런 얘기했는데, 로마서 다 암송했어. 그날 다른 거 설교하지 말고 로마서 한 몇 장 가면 암송해 보이소 막. 그러면 됩니다. 내가 왜 합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야,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성경 암송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당부합니다. 40대 50대 우리 집사님들, 작년에 보니까 성경 많이 안 썼어. 그 연령대로 너무 사회적으로 바쁘니까 그렇지만 성경 쓰세요. 이제 막 교회가 얘기하면 좀 순종도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좀 마음도 담아두시고, 아멘. 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주일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대쯤 들어와서요, 한국 교회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대안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때 세우지 못해서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주일학교에 뭐 여러 가지 막 뛰고 하는 프로그램이 막 주일학교를 막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이야, 물론 그때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애들을 흥미도 유발하고 유익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러다가 애들 깡통 만들겠다. 무슨 깡통? 성경 깡통 만들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좀 들어왔었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가 좀 차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일학교가 작년에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좀 더 윤택하고 탄탄해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아멘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교육위원회를 위시해서. 근데 내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단의 하나바이블이 굉장히 탁월한 이 교재가 개발되었어요. 이게 특별히 하나바이블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학교 전 기관들이 분명한 하나바이블 성경의 체계적인 그런 교육에 지금 쫙 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 오후에 뭐죠? 어하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뛰면서도 동시에 성경 암송하면서, 이게 애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이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일학교의 이 하나바이블과 우리의 이 어하나 성경 중심의 이와 같은 제도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지금 단단하게, 주일학교를 차분하면서도요, 조금씩 이 어려운 순간을 차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담임 목사로 교장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르친 데 실패하면 주일학교 끝장납니다. 주일학교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달서 유치원회와 교육청의 관계자들 요새 국가에서 돈 주니까 뭐 돈 누가 띠먹는가 싶어가지고 말이지,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교육청에 막 장학사들이 막 유치원에 막 불이 나게 옵니다. 이래 오고 막 이 사람은 저 사람 오고 막 그래요. 꼼짝도 할 생 못해요 지금은. 그런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장학사들이 그 사람들 전 유치원에 다 다니잖아. 이리 달서 유치원에 얘들 오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애들이 차분하게 뭐가 막 억압해가지고 이게 차분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밝고 뭐가 자율적이고 스스로 잘 움직이면서도 뭐가, 사람들 보면 압니까? 껍데기만 보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육 커리큘럼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철저히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던 교회에 이 유치원과 모든 것들이 다 대구시에는 사라지고 동쪽 동신교회 하나, 서쪽에 달서교회 하나, 대구에 2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동신교회는 주일학교 교육 유치원에 저 동쪽을 지키고 우리 교회는 이 서쪽을 지키고, 아멘. 그리고 저 다른 교회 주일학교 다른 교회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울면서, 진짜입니다, 울면서 달서교회 유치원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애들 좀 기독교 유치원에 보내려고 보낼 데가 없다는 거야. 주일학교 때 뭐 가서 막 한자나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막 영어나 가르치려고. 제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개세계관을, 기초를 든든하게 120층 건물이 앞으로 200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에 기초를 놔야 되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무에서 유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사상이 우리의 사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5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닙니까? 처음 교회. 그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뭐예요? 전도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초대 모교의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부터 오늘 이 교회까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2가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아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칭찬 사역은, 2번째가 이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명은 뭐하고 연관되느냐? 주님의 지상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도적 명령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도적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12사도로 직분은 끝났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도적 사명은 계속되어져요. 사도 직무는 없어도 사도적인 사명은 이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도 아폴로톨로스 뭡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령입니다. 파송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도성을 계승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여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최윤식 박사의 이 대구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사회 전체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고서저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다 산맥에서 높고 서쪽은 낮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영적 지형은 정반대라. 동저서고야. 동쪽 지방에 보면 저 강원도는 17절, 그러면 좀 높아요. 충청도 15, 경상도 13, 대구 12.01%예요. 대구 기독교 2015년 기준입니다. 울산 10, 경상남도 10, 부산 12, 제주도 12. 서쪽은 전부 다 동쪽은 다 낮아. 그런 반면에 저 서쪽은 저 경기도부터 저 전라남도까지, 전라북도는 27%야. 어마어마해. 대구의 3배야. 전부 다 서쪽은 이렇게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이 기독교의 지형이 동저서고의 이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여주면 이 대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최 박사 분석해 놓은 거예요. 대구를. 근데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우리가 평균 복음화율은 대구는 12%인데 그 당시 2015년으로, 그러나 거기에 착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미 이 기독교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대구의 기독교의 제일 높은 비율이 남구가 약 18%, 서구 중구가 약 18 정도, 서구가 15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대구의 기독교로 보면은 남구, 중구, 서구의 이 3등이라 비율이. 그 다음에 수성구, 동구, 그 다음에 달서구, 달성군, 이제 북구도 그 전에 있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구의 서구는 뭐가 1등이냐면은 불교가 1등이라 58%좀 돼요. 예. 그리고 남구가 48%, 중구가 약 47%, 그 다음에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 이렇게 형태로 순서로 되어. 천주교는 대구가 제일 높은 곳이 뭐냐면 어디냐면은 남구가 11, 중구가 11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구, 그 다음에 수성구, 그 다음에 서구예요. 서구는 기독교의 순서로 보면 남구, 중구, 서구, 서구가 3등이고, 불교는 서구가 1등이고 천주교는 서구가 4등이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의 2015년 기준입니다. 시간은 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석을 가지고 미래학자 얘기하면 서구는 상당히 전도의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분석은 깜짝 놀랐어.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미래학자가 서구까지 분석을 했다는 말이야. 대구의 평균이 12.1%, 12%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로 들어가 보니까 서구는 얼마냐면은 15%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균과 서구는 이미 3%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평균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구로 들어가면 3% 더 높고 중구와 남부는 6%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서구가 기독교 3위냐? 미래학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높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대요.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지형으로 볼 때 종교심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대요. 종교심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종교심은 서구가 제일 높은데 기독교는 서구가 3등이야.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제가 볼 때는 서구에 아무래도 좀 노인층 인구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추정을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서구가 대구의 기독교의 평균보다도 서구는 훨씬 이미 드러난 건 3%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평균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종교심이 대구에서 가장 높은 서구가 기독교 복음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아멘. 내 말이 아니고 미래학자의 분석이라요. 여기에 2024년도 우리 달서교회 전도적인 포커스가 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연령층이 있는데, 첫 번째 연령층이 주일학교 전도예요. 제4 부흥의 시작은 주일학교인데,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서울 서북노회 가운데, 서울입니다. 서북노회인데 서울노회 교회 숫자가 215개라. 그 노회 한 노회 안에 엄청난 크죠. 근데 서울 서북로의 215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퍼센테이지가 43%가 뭐가 없느냐? 주일학교가 없는 거야.
100개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 서울에만 어린아들이 20만 명이 넘다가 올해 지금 5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주일학교는 굉장히 희망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대구는 2015년 기준입니다. 평균이 대구의 기독교가 12%인데 여러분 5세에서 19세 사이에 기독교율이 그 당시 대구 얼마이나? 19%였어요. 그러니까 7%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퍼센테이지 평균은 12%인데 그때 5세에서 19세 사이이고 청소년기에까지 퍼센테이지는 19%.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구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교회에, 기독교인 가정인데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5세에서 19세 사이에 15에서 21%나 돼요. 그 다음에 17에 29세의 자녀들 24에서 41%나 기독교인 가정인데 이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가 크게 해야 될 문제고, 잠재적인, 앞으로 교회 안에 현재 있지만 얘들이 이탈할 수 있는 잠재적 이탈자가 미래학자의 분석은 10명 중에 4명이 앞으로 교회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애야. 이걸 막아야 돼. 왜 애들이 교회 안 오느냐? 입시와 내신 성적 때문에. 주일날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30%가 어디 가느냐 하면, 어디 가면 학원에 가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야. 그리고 두 번째, 주일학교가 재미가 없어. 세 번째는 변정에 실패한 거야. 여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느냐?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거야. 왜? 중학생 때 이제 머리가 조금씩 깨지고 이성이 조금씩 오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도 좀 생기고, 이럴 때 변정에 실패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2024년에 중등부를 특별히 좀 관리해야 되겠다. 중등부에 가끔 가서 좀 이렇게 피자도 한번 사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피자도 한 번씩 사주고, 그래서 또 담임 목사가 가서 또 뭐지? 또 한 번씩 기독교의 고민이 뭐냐 말이야.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응원도 해주고, 좀 변호, 앞으로 제 틱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진다. 1차 보루가 무너지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령청 전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내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미래학자에 의하면 교회는 사회보다도 고령화하고 교회 공동체는 10년이 빨라요. 지금 엄청난 거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마지막 받아하십시다. 고령화 시기는 전도의 시기다. 잘 돌아가시진 않아요. 왜? 평균 연령이 자꾸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037년경까지는 숫자가 막 늘어나요. 잘 안 돌아가셔요. 끝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장수 사회야. 그런데 37년경에는 65세 이상은요, 예측하기를 65세 이상은 30%, 많게는 2배 이상의 기독교 복음화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노년층이에요. 앞으로 이 노년층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제했던 노년 사역들을 다시 사역의 예산을 잡고 어떤 형태로든지 2024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서구는 그런 특성을 더 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 2가지 사역, 우리 성도들, 전 기관들, 주일학교까지 정말 일치된 목표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